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편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요, 이 광야에 비유를 하지만 종종 길에도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더 많이 걷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야겠죠. LED가 없었던 그 시대는 가끔 밤에 길을 가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기능만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따라간 것 외에 밤에는 어떠했습니까? 이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이 따뜻하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물론 낮에도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몰랐다가 몽골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구름기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구름 밑으로만 들어가도 꽤 시원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처럼 인도하는 기능과 보호하는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떠한 기능일까요? 인도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한번 지뢰밭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뢰 탐지기가 없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마 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갈 때 이 밤에 등이 없고 낮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위험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05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한데요, 내 삶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지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앞길을 좀 지시해 주십시오. 심지어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주차장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주차할까요? 왼쪽에 주차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할 근거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잘못된 동기들을 걸러내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요, 모든 지혜의 원천으로서 우리를 모든 스승과 노인과 대적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여서 이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05절 말씀은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모든 이 위험천만한 여정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등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요, 구원, 승리, 이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왜 등불이 필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불이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56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사망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보호하는 기능으로 지금 빛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교통사고나 이 기타 물리적 상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치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죠.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면 가짜 빛도 있거든요. 그 가짜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의지해서 살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요즘 모르는 것 있으면요, 챗 GPT에다가 치면은 대부분 대답을 다 해줍니다. 또 서점에 가면요, 자기개발 분야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적은 사람들이 다 거의 전문가, 이거 사람들이 내놓은 책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서 의존해서 이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그 지혜에 의존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고, 그 지혜에 의존해서 육아와 이 사업의 원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는 이 대부분 도덕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인간의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지혜의 출발 전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지혜가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혜에 따라서 이 걸러내야 할 것은 걸러내고 비평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만약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 이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분별하게 어떤 책이든 이 전문가가 썼으니까, 누가 말하던 이거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주는 이 월등한 지혜와 원리로 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늘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취업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취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직장 생활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고비가 있고,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시작하는 이들에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육아할 때는 또 아이에 대해서, 또 아이가 학교를 갈 때, 그리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아이를 결혼시킬 때, 우리가 인생의 또 노년기를 맞았을 때 때마다 우리가 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고, 우리는 전부 이게 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솔깃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0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지금 이 말은요, 내가 맹세했어. 지금 나는 정했다.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오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7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5절과 106절만 딱 잘라서 보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7절을 보니까 시인은 주님, 제가 맹세했습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가 않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결심하고 매번 실패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결심해봤자 매번 실패하는데 뭐하러 결심하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인이 결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결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늘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몇 장을 불렀으니까 321장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죠. 거기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지금 결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결심을 혹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결심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여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결심은 자신의 이 신실함의 근거에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기에,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그 길의 끝인 목적지를 걸어가게 하실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그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 맞죠? 저는 또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중간에 넘어질지라도요. 자, 시인은 107절에서 고난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심해서 살 수 없는 환경, 그 정도입니다. 109절에도 얘기하거든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지만, 주님,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곤란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107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하고 뭔가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살기로 지금 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내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살고 죽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을 담은 기도라는 거예요. 시인은 나가서 10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0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자원 제물이라는 것은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게 자원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찬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고 했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지금 이 찬송의 자원 제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109절에서도 계속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고난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고난의 상황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 무릅쓰는 그런 길을 가라고 삶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번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37절 중간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박해 가운데, 위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110절의 고백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한번 1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의 여정에는 악인들이 해하려고 파놓은 함정과 이 올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데서 이 안전하게 마음을 다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110절을 보니까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악인들이 나를 위해서 쳐놓은 그 올무, 나를 넘어뜨리려는 올무에서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위험을 무릅쓰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착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시인은 단순히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1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1절 한번 볼까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기서 기업을 보면 기업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생각하는 유산은 이 땅에서 내가 이 70세가 됐을 때 뭐 연금과 같이 나에게도 뭔가 누릴 수 있는 유산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때 나에게 주실 그 유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인은 과거의 지금 은혜에서 지금 장래의 은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110절에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지만 내가 죄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실 그 유업이 있을 텐데 그것이 말씀에 있어서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유업을 읽어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아마 등산을 해보셨을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간 거는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인 것 같긴 합니다. 한 5번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거 올라갈 때마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라산을 오를 때 눈이 올 때는 한 2-3배 정도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치가 너무나 좋은데요, 올라가는 거는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빨리 그냥 좋은 경치 사진만 찍고 내려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래도 그 끝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고 높아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정상의 끝이 어딘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내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목적지를 보라고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소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것에 대한 그 권리 읽으라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마지막 112절로 갑니다. 한번 1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율례들을 행하겠다고 지금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땀 흘리고 정말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결국은 기쁨의 여정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뢰밭과 같은 인생길의 그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그 천상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가 우리의 이 안전을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왜 묵상하며 나아가십니까? 진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나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해서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어떤가요?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갈밭을 지나가는데 막 발이 부르트고 상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상해요. 이처럼 우리는 안전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는 오직 그 주님, 그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의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과 결심을 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찬양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나갈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생들의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준비한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와 지식, 돈,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갈 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소중한 결심 들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거룩한 결심을 날마다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존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살아갈 때에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능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모든 것들 풀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자녀들이 시험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